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구약 책이니까 제 성경은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같이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준비하며 기다리는 귀한 시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탄생하신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땅과 그다음에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일을 먹으면서 그러며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아담을 이에서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순간이 얼마 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금기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금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남편에게 줘 결국 아담도 그것을 받아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대강제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의미인 소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불행이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내리신 심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불행의 요소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면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모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자기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끝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시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앗아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밑에 들어와 그리고 자기를 수종들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저전략입니다. 사실 우리 과거의 삶의 모습은 마귀의 종로를 하던 그런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받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모든 계계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삶 속에 내재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마귀가 어떤 수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해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한다면 얼마든지 마귀의 대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며 말씀하신 그 희망의 소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하게 된 인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메시아 오실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소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도래를 통해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실 분에 대한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떤 분들은 원초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 뭘 선포했습니까?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에덴동산부터 시점화되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불행해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 미래에 다가올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바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메시아 도래의 희망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싸워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희망의 소식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한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는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 도래의 희망의 소식은 우리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조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불행의 요소는 여자의 고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우리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장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는 다 해산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에 품고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될 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경험한 분 아니면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태어난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다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자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자가 당할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여자는 누구를 원해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근대사에 오기까지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남자들의 많은 차별 대우를 당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나 지위나 생활 능력에 있어서나 늘 뒤에 처져서 남자들에 의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 와서 사회가 개방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지면서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이 거의 없어지고 평등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남녀의 평등의 시각이 사실은 누구에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가장 수혜받는 여인들, 특별히 또 가부들, 그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라고 차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여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희망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그리고 인정받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오실 거라는 소식은 인간의 불행을 씻어줄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불행의 요소는 땅의 저주입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해서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찾아서 17절,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금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땅의 저주는 결국 우리 인간이 파종하고 애써 수확을 거두어야 하는데 땅이 가시덤불과 옹금기를 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땅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채소를 키우든지 가을나무를 키우든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고 나면 내가 정성껏 뭘 해야 됩니까? 비료를 주고 그리고 그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보호하고 해줘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저주를 받았기에 결코 우리 인간에게 이롭지만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토네이도가 발생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땅의 저주를 받아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 와서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오는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주받은 땅은 결코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도래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그런 데서 해방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조차도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식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고 처음의 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는 피조물에도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행의 요소는 남자의 수고와 죽음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뭐 해야 되죠? 살아야 합니다. 이 생존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약육강식의 역사였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오직 살아남는 자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피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것을 말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결국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아담이 받은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땀 흘려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하기 원치 않죠.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중에는 자기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쉬기를 원하지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수고해야 산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수고해요? 오늘 우리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일하는 것을 해방될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불행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불행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기 위해 수고하고 해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힘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지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고 우리 땀을 흘려야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 희망의 소식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는 누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언젠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미래가 하나님과 영생을 함께 누리는 엄청난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내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소식대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을 온전히 믿고 불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생명을 나누시는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될 때 이미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희망의 소식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아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연의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90장 찬양 하나 더 들으시고